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변이 바이러스 뭔가요? 이름이 오미크론. 이름이 조금 바뀌었죠. 원래는 헬라 그 단어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델타 다음에 이제 뭐 미운가요? 뉴인가요? 해서 쭉 이어져요. 그런데 오미크론으로 바뀌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주식. 막 출렁이죠, 출렁이야. 그러니까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불확실할 때 굉장히 툭 떨어져요. 급락하죠, 급락. 불안정할 때 또 떨어집니다.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불안정할 때, 불확실할 때 툭 떨어지는 게 주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어려움이 오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가치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건 다 떨어지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다른 건 다 떨어지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금입니다. 금. 금은 여러분 소금기 가득해가지고 단단한 철이라 할지라도 물에 빠지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녹이 씁니다. 다 사가요, 사가. 그런데 그 바닷속에서도 변함없이 금은 빛을 발합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빛을 발하죠. 여러분, 세월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빛을 발하는 게 금입니다. 또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열악한 사회 환경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게, 가치를 발하는 것이 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금처럼 변함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처럼 변함없이 존귀히 여기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존재냐? 순금과 같은 인생입니다. 정금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순금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빛을 발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순금과 같은 인생, 정금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느냐, 변함없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게 왜 이런 일이? 내게 왜 이런 일이? 그래서 내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질문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순도 높은 금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순도 높은 금으로, 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질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욥도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고난과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통과를 합니다. 통과. 어떻게 그렇게 통과할 수 있었느냐? 한 가지 결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지금 이 고통 가운데, 고통이 다 끝나고 나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도대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완전히 흑암에 쌓여 있는 안개와 같은 앞길이 불확실해요.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분요, 한 가지 결심합니다.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함께한 사드락과 메삭, 야벳느고, 여러분, 이 다니엘과 함께한 세 사람의 친구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단련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단련하십니다. 반드시 단련하십니다. 단련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신앙이 단련받지 않고 있다 하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자식들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징계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이 징계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단련인데, 이러한 단련이 없으면 사생화와 같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단련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단련을 잘 통과해서 단련받는 사람이 있고,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 다시 또 같은 단련을 반복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단련을 잘 받고 통과하고 계속해서 승진하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욥과 같이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앞에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도요, 마찬가지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단련을 잘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다니엘 1장에 보면 결심하였어요. 거룩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결심하였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심하지 않으면 자꾸 이런 질문이 오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내게 왜 이런 일이? 내가 왜? 어떻게 해서?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내게 오는 거예요.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뱅뱅뱅뱅 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원형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결심하셔야, 그래야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결심해야 된다.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을 결심해야 된다. 앞이 캄캄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셔요. 내 인생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안개와 같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마침내 그 방향으로 곧바로 나아가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기를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결심했으면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심했는데, 결심까지는 했어요. 내가 정말 정금같이 나와야 되겠다, 내가 순금같이 내가 단련받아서 나와야 되겠다 하는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제자를 돌아요. 자, 이 두 번째 우리 심령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단련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내가 단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단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해서 단련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하시고 하나님이 과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욥은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이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있어야 단련될 수 있어요. 이게 있어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않습니다. 정금같이 되어서 나와야 된다, 순금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압니다. 그런데 많은 게 우리의 삶에서, 내 실제 삶에서 나의 모든 태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이 단련받는 것이 더디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에서 단련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요 뭐가 오느냐? 내 안에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시나니, 할렐루야. 심지가 결심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러한 믿음,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오리다. 할렐루야. 노래하고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노래할 수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지금 코가 석자인데, 어려움이 있는데, 눈앞이 캄캄한데, 근데도 그 사이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걸. 왜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내 인생을 목자와 같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동차 바퀴 하나 만드는데도요, 그 시커먼 타이어 바퀴 하나 만드는데도 사람 손에서 얼마나 테스트를 받는지. 여러분, 그냥 자동차 바퀴 까맣다고 해서 고무로 돼서 아주 탄탄하다고 해서 그냥 바퀴를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3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는 노면 테스트입니다. 노면. 그러니까 노면이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바퀴를 그 위에 굴려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굴려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노면이 계속해서 울퉁불퉁한데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바퀴가 연약하면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 바퀴는 자동차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많은 노면에 울퉁불퉁한 그 과정들을 수없이 많이,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수만 킬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노면 테스트를. 울퉁불퉁해도 여전히 이 바퀴만큼은 스테이블라이즈 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얻을 정도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순금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외부 온도더라고요. 외부 온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은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이라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극도로 뜨겁거나 극도로 차갑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 같은 데 가면요, 마이너스 40도, 50도. 그런 데서 차가 달려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게 응축이 되는 거예요. 추위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바퀴가 돌아간다.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스러져요, 바스러져. 근데 그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막 같은 곳에서도 그 뜨거운 열기, 50도가 훨씬 넘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퀴가. 안정적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의 심령으로 말하면 평강하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바퀴를 세 번째 이 테스트를 하는데요, 중요한 테스트, 속도 테스트 합니다. 속도. 그래서 100km, 120km, 150km, 200km 더 높이는 거예요.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높일 때요,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그냥 터집니다. 그런데 일정한 한계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이 바퀴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그 바퀴도 사람 손으로 그렇게 단련하고 테스트하거든.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온전한 평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도록 빼내신다는 거예요. 순금과 같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평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욥에 여기 단련이라고 써 있는데, 또 성경에 보면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실 때요, 그를.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을 단련하셨대요. 시편에 보면 요셉을 단련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냥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형제에게 그렇게 노예로 팔린 거예요. 형제에 의해서. 사랑하는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팔린 거예요. 같은 혈육, 피를 나눈 형제에 의해서 그렇게 팔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무슨 강도 만나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아이고 운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에게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려갔다, 이거는 평생 가슴에 남을 수 있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서 생활하고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달랐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욥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단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해서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추행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누명까지 썼어요.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어려운 상황까지,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도 여러분 평강을 유지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요, 요셉이 형들을 원망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평강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형제들 만났을 때도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을 죽일까봐, 옛날 생각하고 죽일까봐 막 벌벌 떨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형제,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건지시려고 큰 기근이 있을 거니까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평강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를 원망했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받아서 이 요셉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서 총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이 울그락불그락해 들쑥날쑥해 평강이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 불순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불순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출렁이고 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다름받아야 되는구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구나, 아직 정금같이 온전히 안 됐구나, 이거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을 정도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로 우리가 바로미터를 삼을 수 있어요. 이걸로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지금 순금이 되어가고 있구나, 불순물들이 빠졌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시 말하면 불순물이 빠지면 빠질수록,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맡길수록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평강하게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징계라고 되어 있어요. 징계. 이 징계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디서플린으로 되어 있어요. 디서플린. 이 디서플린은 뭐냐면 징계받다 또는 단련받다 이런 뜻이에요. 단련. 똑같은 말이에요. 단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단련받을 때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채워지느냐? 단련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는 평강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채워진 만큼 내가 잘 단련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채워진 만큼 불순물이 빠진 거예요.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평강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단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을 최고로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느냐? 처음 말씀했잖아요. 이 순금과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신다. 불순물이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을 존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깨끗한 모습, 불순물이 없는 모습, 순금의 모습으로 단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한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을 따르다가 뒤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명확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교회, 우리 사랑마을 교회를 세우는데요, 승리의 깃발의 교회로 세우리라 하셨어요. 승리의 깃발의 교회로 세우리라. 승리의 깃발의 교회로 세우리라. 이기는 자 교회로 세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 하나님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로 내 나라에 앉아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것이 얼마 동안 지속될까요?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 영원입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영원히.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면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이거는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이것도 영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영원히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기 한 무리들을 말합니다. 한 무리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할렐루야.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단련 받으실 때, 시련을 받으실 때, 유혹을 받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모든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모든 시험은 세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테스트도 있고, 트라이얼도 있고, 템프테이션. 다시 말하면 테스트, 시험, 테스트하는 시험도 있고, 트라이얼 시험도 있어요. 시련, 어려움, 환난, 시련. 그리고 템프테이션 시험도 있습니다. 유혹의 시험. 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시험 가운데 끝까지 주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연단을 통과해서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금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영원히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멋진 말이 있지 않아요? 여기 보좌에 앉는 것보다 더 멋진 말이 있습니다. 뭐냐?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영원히 주님과 가장 가까이서 대면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친밀함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 날마다 바라보면서 영원히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욥처럼 한 가지 결심을 해야 되겠어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욥처럼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순도 높은 순구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야, 그래, 그럼 기대된다. 여기 욥도 기대하면서 말했잖아요. 내가 순구과 같이 되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기대하면서,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대의 말, 입술의 말,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잖아요. 내가 나를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다. 나를 단련하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평강할 수 있었고, 다윗도 그래서 평강할 수 있었고, 요셉도 그래서 평강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도 그래서 평강할 수 있었고, 끝까지 따를 수 있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